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14절 말씀 함께 읽어드립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직설적인 표현이 있고 비유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언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우리 도움을 주게 되죠. 반면에 이 비유적인 언어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언어는 이석을 움직이는 반면에 비유적인 언어는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물론 둘 다 매우 필요한 언어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하는 데 있어서 비유적인 표현법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면 후세의 계략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마으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매우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은 확고하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다윗을 추적하여 겁을 주고 이 백성이 도망가면 그 틈을 타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면 된다는 그런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매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아히도벨의 의견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지만 다음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로 후세의 계략입니다.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뭔가 대전환을 가져올 만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그 압살롬은 후세의 말도 듣고자 하죠. 그래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런 후세의 계획에 분석을 해보면 다윗이 훌륭한 전략가임을 인식시킵니다. 8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후세는 이렇게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윗이 약하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신복들이 어떤 곳에 잠복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이 말은 비록 피난 중에 있을지라도 추격군을 대비해서 있을 것이라고, 이에 잘못 대응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기습을 받을 수 있다는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후세의 비유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의견을 물리치고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말하죠. 물론 표면적으로 후세의 뛰어난 언어적 표현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4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함으로써 영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이제 결과는 압살롬의 패배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깨뜨리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이쓰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타낼 때 어떤 언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말잘치에 불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모든 언어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소망을 듣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